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이 다 가고 11월 첫째 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도 주님의 그 보호 아래 모두 다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 영상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영상을 대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을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차가워지고 그 환절기로 특별히 그 독감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같이 그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그 충전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은 주를 사모하는 믿음, 주를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그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는가? 우리 잠시 한번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나?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려드리지 못한 것이 있거들랑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모르게 행하신 기적은 무엇인가, 또 과거에 그 하나님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며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우리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1장에 보면은요, 9장 21절에 보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해 동안 이 여인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마 예수의 그 병 고치는 소식을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가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대화할 이런 기회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사모함으로, 그 사모함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야겠다고요? 그 겉옷만 만지어도 제 마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요, 그 소문을 들은 그 사모함이 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아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다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 능력이 나간 것을 보시고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스치기도 했을 텐데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그러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옷을 만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이 예수님의 사모하는 그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결국은 그 나음과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3절에는 보면은 20장 30절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 맹인들도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디쯤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누군가 자기 가족 중에 나를 그곳에 좀 데려다 달라고 했겠지요. 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기에 결국에는 이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두 눈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24장에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또한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도요, 내 사랑하는 내 친구, 그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러한 사모함이, 그러한 생각이 그들이 그 말로써 그 행동으로 옮겨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친구들의 그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그 중풍병자도 그 병이 나았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병을 가진 귀신 들린 자, 병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냥 만나는 게 그냥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 가운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아들이 4살 때 그 딸과 저희 장로님과 그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기도원을 갔다 오다가 중간에 차를 파킹하고 쉬는 그 상태에서 저는 차에 있었고 장로님과 아이들이 나가는데 한 명씩 나가다가 우리 막내 그 아들이 그때 4살 때인데 누나하고 아빠 쫓아나간다고 그냥 혼자 이렇게 나가는 것을 그냥 내가 내버려둔 게 저의 불찰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나가보니까 큰 트럭이 거기가 이제 비포장도로였었거든요.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서 우리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래가지고 나는 아들한테 달려가고 또 장로님도 그때서야 달려오고 우리 딸도 그때서야 이제 우리 아들한테 달려가서 우리 장로님이 아들을 안고 막 우리 서로 잘못했다고 다른 딸대로 내가 동생 손을 안 잡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또 저는 저대로 내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게 이렇게 됐다고 막 울고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막 우리 장로님이 아들을 안고 이렇게 이제 울고 있었는데 이미 트럭 밑에서 큰 포드 트럭 밑에서 나온 아들은 차에 아마 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반이 완전히 그냥 피투성으로 이렇게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 정신이 없었죠. 트럭 운전사도 놀래고 이제 거기서 전화기를 그때 당시 이모전시로 부르려고 그래도 그때 당시는 힘들어서 이제 프리웨이까지 아이를 태우고 나가서 어디서 이모전시 차를 앰뷸런스를 만나는 약속을 하고 이제 나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이제 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이 말하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4학년 때 저녁에 갑자기 우리 방으로 뛰어오면서 엄마 나 무서워서 잠 못 자. 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잘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표현을 못 합니다. 또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서툴렀죠. 표현을 잘 못 하는데 그때 당시 다칠 때는 4살 때니까 얘가 그런 어떤 어떤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때는 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4살 4학년 때 갑자기 왜 무서워서 못 자? 그랬더니 엄마 나 갑자기 나 아기 때 차 사고 났을 때 아빠가 나를 안고 우는 모습을 내가 아빠 머리 위에서 내가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얘가 영혼이 이탈이 되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영혼의 이탈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었죠.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이 24살이니까 20년 전에 사고가 난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그 가부를 통해서 그 먹을 것을 그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아서 가보니까 그 가부가 하는 말이 오늘 먹고 죽을 거밖에 없다 내 아들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달라 그랬을 때 그 밀가루통과 그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부가 아니 왜 하나님은 당신이 나로 와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이 옵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을 때에 비난을 했을 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을 때에 이 기록된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저희 가족은 저희 장로님과 저의 그 믿음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 삶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나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어느 곳,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지 않았나.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 관여해 주신 그 보호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영상 앞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믿음은 이렇게 첫째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요. 늘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고 명철해진다 그러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그러한 말씀을 이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지혜의 근본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의 근본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 시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111편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혜의 근본과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과거에 많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인간에게 많은 발전과 이익을 끼친 이야기들이 제가 가끔 말씀 속에서 했던 적이 있죠.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라든가. 그런데 오늘은요, 모스 부호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SOS를 칠 때
뚜두두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그렇게 치면서 그것이 그 부호가 글자로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 그러한 어떤 말을 어떤 그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그 전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무엘 무스 화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과거에 보면요, 예술, 건축, 음악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 기독교에서 그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그 많은 그 놀라운 그 성전들, 뭐 소피아, 터키의 뭐 예를 들어서 터키의 소피아 성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 그 지금은 그 건축을 높은 빌딩을 질 때는 뭐 포클레인이라든가 높은 그런 사다리 그 기계적으로 그 높은 그 빌딩을 짓는데 그 부족함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러한 그 건축을 지었다는 그 놀라움에 그 터키에 있는 그 소피아 성전도 한 1500년 전에 지은 건데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세계 여행지의 한 곳으로 삼고 그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술이면 예술, 건축이면 건축, 이런 음악적인 것에서도 다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 인간에게 그 발전을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무엘 모스는 무엇을 그 발명을 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엘 모스는요, 사실은 그 화가였대요. 화가였는데 그 화가로 그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방향을 틀어서 그 전신을 보내는 기계 발명에 온 힘을 기울였다 합니다. 그리하여 1844년에 그 워싱턴과 볼티모어 간의 통신을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요, 그 첫 그 통신 문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세무엘 모스가 그 부호로서 그 워싱턴에서 볼티모어에 보낸 문장이요. 그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인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러한 그런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세무엘 모스가요, 자기가 그 원했던 화가로서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그 모스 부호를 그 간단하게 만들어서 SOS 신호를 그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그 전화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이 모스 부호로 말미암아 그 많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 건지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기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844년 그 미국 대법원에서 자신이 그 전신기를 개발한 그 유일한 발명가라는 것을 그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그가 그 고백한 말이, 전신기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시도를 통하여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전신 그 시스템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세무엘 모스를 통해서 발명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시편 그 11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시편 111편 10절에 고백한 이 기록된 말씀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리하여 이 전신기가 발달하여 전화기가 우리 그 삶 가운데 들어왔죠. 제가 그 먼저 번에 그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가 거기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전화기, 핸드폰, 핸드폰 이러한 것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발명이 되었다는 거. 그런데 전신기 이후에 전화가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발달된 그 다음에 무엇이 발달되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손안에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할 수 있는 이 핸드폰이 우리 손안에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근거지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지혜가 들어와 있다면요,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후로 저도 이제 그 62살을 넘은 그 나이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잘것 없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이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훌륭한 지각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더욱더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서 생각하고 성경 속에서 생각한 것을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저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요 우리 딸이 그 아키텍처 즉 말하자면 건축 설계를 하는 그 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늘 그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 그 조선소의 그 배가 기초 모형이 그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그 말합니까? 그 노아 홍수 때 만든 그 배 모양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과 어떤 길이로 만들라는 그 모양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를 만드는 그 기초 모양이 직사각형이라는 그 위에 배를 만든다는 이 놀라운 그러한 건축 기술 또한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안에 비밀로 감추어진 보화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누가 캐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한 지혜를 성경 속에 숨어져 있는 비밀을 숨어있는 보화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세무얼 모스가 이 발견한 그 SOS 그 전신을 보내는 그 말씀 또한요 놀랍게도 욥기서 3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욥기 3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했으니까 그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놀라운 그 이치입니까? 이거 말고도 많아요. 욥기서에 보면은요,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매달았다. 그럴 때 그 과거에 교회에서 땅은 평평하다 해가지고 그 땅을 둥글다고 그런 사람은 이단으로 처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갈릴레오가 가서 내가 땅이 둥글다고 그랬느냐? 그러면 그건 이단으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단으로 처해지면요. 그때 당시에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갈릴레오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땅이 평평하다. 그래 놓고 뒤돌아 가면서 웃으면서 아유 바보들 땅은 둥그런데 그러고 갔다는 그 놀라운 일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토리라 믿습니다. 그것도요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렇게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에 결국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성경이 세계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늘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다 하나하나 비밀을 헤쳐나가듯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내듯이 점점 이 지구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엘리야도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밝혀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국한되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그 전에는요 죽은 아이의 혼도 불러냈던 여호와의 기적의 능력, 또 이 야고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5장 17절로 기록된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엘리야가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고 기도를 했더니 땅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를 했더니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엘리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잠재 의식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그 지혜와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늘 말씀을 경외하고 늘 말씀을 지키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선포하고 늘 말한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카톡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보낸 그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손으로 피지 못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늘 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할 때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할 때요?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또한 역대하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에 여러 번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역다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많은 신상들을 때려 부시고 이 왕이 문지기 여호와 성문에 문지기들을 두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이 말씀, 이 한 기절이 저는 너무 분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문에, 여러분 행동하는 발걸음에 부정한 것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문지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문지기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마음으로요? 에베소 6장 13절에 있는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믿음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무엇으로 문을 지키라고요?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김을 붙이고 평안히 준비한 신을 신고 그러한 믿음의 방패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문에, 우리 말의 문에, 입술의 문에, 마음의 문에, 우리 행동의 문에 이 성령의 검으로 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정한 어떠한 악한 것이 못 들어오게 말입니다. 자, 그리하여 시편 6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했을 때에 아주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나에게 좋은 것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말씀처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들은 모든 말씀을 기억하여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 이 시간도 현재형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그 어떠한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이 결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말씀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수요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행여나 과거에 우리 삶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있거들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뛰어난 그 지각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놀라운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울 때 나 자신을 그 살리게 하는 그 무엇이 다름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 구독과 그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동참하는 그러한 좋은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